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리라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리라 열리라 열리라. 어떤 병원 시체실에 3명의 시체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3명의 시체가 똑같이 웃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웃은 게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시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검시관이 보면서 이 첫 번째 이 시체는 왜 이렇게 웃다가 죽은겨?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 시체는 사실은 너무 어렵게 살다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로또 복권이 50억짜리가 되는 그 순간 너무 좋아서 아우 하고 죽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시체는 왜 이렇게 웃고 죽은겨? 그럼 물어봤더니 두 번째 시체는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고 PC방에서 나오질 않냐고 게임만 하고 앉았고 어디 가서 이제 어린애가 담배나 피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해서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해서 대학은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은 선생님이 치라고 해서 쳤는데 놀라운 것은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 그 얘기 듣고 나서 서울대 하다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도 웃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죽은겨?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모델이래요. 이 남자가 모델이라 항상 위아래로 그냥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사진기 빵빵빵빵 찍을 때마다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데 하루는 비 오는 날 오는데 천둥번개가 팍팍팍 치는데 그게 후라시 터지는 줄 알고 웃다가 천둥번개 맞아서 죽었다는겨. 그래서 세 사람 다 웃고 그러고 죽었다. 그래도 울고 죽는 것보다는 웃고 죽는 게 나은데 너무 오버한 거죠. 너무 열린 거예요. 미리 열린 거예요. 아니 그 천천히 마음판에 새기면서 즐겨도 되는 걸 그걸 너무 그냥 너무 급작스럽게 웃다가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열릴 때는 열려야 돼요.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꽁꽁 닫아만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평생에 벌어놓은 돈을 저축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막 팍팍 쓰는 일이 없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그들은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쓰면서 나머지는 다 저축해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들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누리질 못해요. 절대 그냥 나라가 부자지 사실은 개개인을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부자. 왜? 그 불쌍한 사람들도 저축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어치를 쓰면서 살아요. 어느 나라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 아는 나라니까. 일본에서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일본 안에 그 민족들은요 펑펑 써요. 일본 사람 신방 가보면은 아직도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서 테레비 켜야 되는 거 따르륵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걸 로타리식으로 돌려야만 채널이 바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민족은요 정말 수입은 별로 없는데 쓰는 것은요 몇 배로 쓰다가 가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최신형 그냥 TV에다가 최신형 스마트폰에다가 최신형 그냥 좋은 맨션에다가 그렇게 사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도요 열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닫혀만 있으면 굳으세요. 그 사람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요.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일본에다가 다 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갑도 열려야 되겠지만은 창문도 열려야 됩니다. 환기가 되잖아요. 출입문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고 들어오고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기머거리요, 이 사람은 벙어리요, 이 사람은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에바다. 또 졸고 듣는 할머니는 애 봐라 그런 줄 지금까지 봤는데 또 오늘 주일까지 뭘 보냐 그러기 애 받아 열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열려야 행복할까? 행복을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열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열어야 되는데 무엇이 열려야 될까? 첫째로 귀가 열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뭐가 열려요? 이 귀가 열려야 돼. 이 사람은 지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귀머거리잖아요. 이분은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가 열리되 제대로 열려야 돼. 잘못 열리면 안 돼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그 부자 얘기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들었어요. 한 동네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얘야 시장에 가서 이 당나귀 좀 팔러 가자. 좀 먼 거리인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 아빠 따라갈게요. 그래서 어린 아들하고 같이 당나귀를 끌고 그리고 나서 장으로 갑니다. 한참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아니 세상에 당나귀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 먼 장터까지 두 사람 다 걸어가는겨? 타면 될 텐데. 그래서 아들아 들었느냐? 예 아빠 들었어요. 그럼 누가 타야 되겠느냐? 아빠가 타야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타고 어린 아들은 또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데 조금 가니까 또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아니 세상에 어린 아들은 걸리고 자기는 당나귀를 타고 가. 아이고 세상에 저 아들 불쌍해서 어쩐다냐. 아들아 들었냐? 아빠 들었어요. 그럼 타야지 임마. 내가 요거도 먹지 않냐. 둘이 탔어요. 둘이 타고 조금 갔더니 또 저것들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만. 둘이 똑같다. 그 아들도 듣고 아버지도 들어보니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아버지 타 아들 타 저 나귀 새끼 불쌍해서 어쩐다냐. 저 무식하고 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야, 아들아 들었냐? 들었습니다. 그럼 내려야지. 내렸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당나귀를 고생시킨 것 같으니까 잘 모시고 장에까지 가자. 그래서 기다란 어디서 막대기를 주워다가 그 당나귀 앞발을 묶고 뒷발을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앞에서 메고 어린 아들이 뒤에서 메고 낑낑낑낑 대고, 그리고 그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당나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범람한데 그 조그마한 시내천이 막 범람한데 범람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걸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막 건너려는데 막 시뻘건 물들이 그냥 막 다가오니까 당나귀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오호호 하다가 당나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 그때서야 그 아버지는 얘야 우리가 너무 사람들 말을 다 듣다가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가려서 듣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앞으로는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서 들으라고 귀를 몇 개 줬어요? 2개를 주는 거예요. 2개를 준 이유는 정말 정성껏 들어라. 성의껏 들어라. 2귀를 몽땅 모아서 들어라. 그러나 잘못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2개 주신 거 알면 되지요. 여러분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굴까요? 가장 좋은 아내는 누굴까요? 내 말을 경청해주는 남편 아내. 좋은 자식은 누굴까요? 부모의 말씀에 항상 귀가 열고 그리고 부모 말씀을 경청하는 자식, 존중해주는 자식.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귀 여셔. 귀를 열려니까 여러분요 여기다 귀를 뚫은 사람이 있어요. 요것만 귀를 뚫고 여기다 무슨 뭐 그냥 진주에다가 다이아에다가 뭐 여기다 금에다가 요거는 안 뚫어도 괜찮아요. 요거 뚫는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를 뚫은 거는요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생 자유가 없는 너는 이 집의 종이다. 평생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귀 뚫었어요. 옆 사람 귀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절 쳐다보세요. 뚫었던 말든 이거는 안 뚫던 상관없는데 진짜 뚫어야 될 건 귓구멍이요.
이게 아니고, 따라서 귓구멍을 뚫어야 삽니다. 이거 뚫어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경청해야죠. 정말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서 하는 말은 아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진심으로 그냥 청소, 여보 이것만 우리 같이 고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고치면 어디가 덧나요? 덧 안 나요. 더 줘야죠. 아내 말을 경청해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좋은 아내, 그 말을 들어주는 자식이 좋은 자식,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경청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를 갖다가 치료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3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달라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귀가 먹었다는 얘기는 장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린 사람도 장애를 가졌지만은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이 하는 말을 귀를 꽉 막고 안 듣는 것도 그것도 장애예요. 그것도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 그것도 신앙의 장애예요. 사장님이나 이웃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 그것도 장애예요. 그것도 사회적인 장애예요. 오늘 귀가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열리라. 오늘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귀가 열려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어찌 아멘 안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부흥회 갔다 오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가 열려야 내가 행복하고, 귀가 열려야 가족이 행복하고, 귀가 열려야 이웃이 행복하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행복하신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이거 닫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안 들려. 네가 하는 소리 아니 들려. 그러면 그 사람 성격장애라니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려야 돼요. 내 자식이 간절히 하는 소리 들려야 좋은 부모예요. 부모가 정말 속에서 간절히 하는 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 들려야 좋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 남편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 좋은 아내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귀가 오늘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소통이 안 돼요. 귀를 닫고 사는 사람, 막힌 사람은 소통이 안 돼. 부모하고도, 형제끼리도, 부부끼리도, 이웃 간에도 소통이 안 돼. 왜? 귀가 막혔으니까.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귀를 열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치인은 그거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귀를 열어서 서로 소통이 돼야 서로 간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한번 있는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네. 자, 만져보세요. 귀가 있죠? 그럼 귀가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거예요. 귀가 있으면. 귀가 없으면 몰라. 하나님이 안 만들어준 사람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못 듣죠. 귀가 있다면 내 남편의 아내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 이게. 부모님 자식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냥 깨닫고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돼. 열려라 에바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비판적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비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게 돼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 그걸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쇠뇌시키니까 얘네들이 그냥 그래요. 이게 이 종이 지금 황금 색깔인데 구리 색깔인데 이걸 갖다 까맣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색깔은 까만색, 이 색깔 무슨 색? 까만색. 이 색 무슨 색? 까만색. 이 색 무슨 색? 까만색.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랄 때마다 이 색은 까만색. 그러면 얘가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색은 구리색이 아니에요. 까만색이에요. 그들은 까만색이에요. 이거는 무슨 색? 하얀색.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색을 갖다가 이 색은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 그럼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간색 계열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간 색깔이에요. 절대 이것을 갖다가 하얀색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쇠뇌시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독재자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은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한 군데만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과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유를 누리다가 가야죠. 그들도 정말 사람답게 살다 가야죠. 인권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정말 인권을 존중받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저 백두산에 금식기도원도 세우고 금강산에 우리 청소년 수양관도 세우고 평양에 우리 제2성전도 세우고 신의주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며 전국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살아야 돼요. 그들도 잘 살아야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들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싸우지 말고 서로 총뿌리를 들이대지 말고 그냥 이상한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나 핵이나 개발하지 말고 이제 다 무기가 농기구가 되고 기계가 되고 그걸로 다 바꿔서 그 무기 살돈 개발할 돈 가지고 국민들의 먹여 살리면은 넘쳐나게 배불리게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기 만들다가 국민들은 다 정말 쫄딱 굶어서 죽어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남북한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함께 정말 인권의 존중을 얻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귀가 열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잘못되게 열려서는 안 된다 이게요. 비판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추하고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가려듣자. 가려듣자. 그것이 귀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귀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듣기 위해서 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귀가 있는 목적은 여기에 아름다움, 또 하나는 듣기 위함인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귀를 가지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 이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껏 들어야 될 말은 무슨 말일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듣자.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희망의 소리만 합시다. 우리 귀가요 복이 있으려면요 희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낙심하고 쓰러지잖아요.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랑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정말 행복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센다이에서도 집회하고 그 옆에 야마가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집회했습니다만은 그 야마가다에 참 그 집사님 보고 제가 참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 집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게 한국에서 살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일본에 갔어. 그리고 나서 일본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뭐 미국이 그렇게 뭐 무지개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독일이,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몇 억씩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투자 이민 갔다면 모르지만은 정말 어렵게 해서 거기 현해탄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도 힘들었는데 부모 일찍 세상 떠나시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본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좋은 일본 남편을 만났어요. 좋은 일본 남편을 만나서 정말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죠.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해서 제일 처음에 11조 한 게 3,000엔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11조를 3,000엔, 그 3만 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11조가 달마다 늘게 하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분이 하셨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늘게 하여 주옵소서. 늘게 하옵시고 내 남편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일본 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1조 3,000엔이 5,000엔이 되고 만엔이 되고 13,000엔이 되고 2만엔이 되고 2만엔이 되더니 3만엔이 되고 3만엔이 되더니 5만엔이 되고 10만엔이 되더니 점점 넘어가서 지금 11조 목표가 이제 100만행을 드리는 게 목표래. 100만행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11조가. 이분이 이렇게 3,000행으로 시작해서 그 어려운 땅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놀랍도록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남편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 남편이 나와서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헌금을 가져왔는데, 헌금을 그 교회, 어려운 교회, 참 어려운 건데 100만행을 가져왔어요. 1,000만 원이에요. 제가 돈 얘기 워낙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오늘 거기 갔다 와서 감동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자기 상처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받았다고, 너무 아팠던 인생이 오늘로서 싹 치유받아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쌀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쌀 안 받겠습니다. 제가 외국 나가서 어떻게 그냥 내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소셜 포지션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쌀을 그저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른쪽 어깨가 제가 또 인대가 2개가 끊어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기도 그러니까 관두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쌀은 일본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쌀입니다. 고시히카리보다 더 그냥 하이 클래스인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꼭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가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해요. 뭐 사회적인 지위고 소셜 포지션이고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기로 결심하고 예 주세요 그랬더니 30kg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고 와 30kg를. 공항에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덜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보조 그냥 보따리 몇 개를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 조금 해서 나눠서 막 늘고 들고 제가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덜어놓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요. 내 생에 전 세계를 다니다가 쌀 들고 오기는 또 집으로 처음이네 세상에. 그런데 제가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성의껏 이렇게 쌀을 주면서 꼭 좀 잡숴달라고 강사한테만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 해야 돼요. 강사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제가 왜 그분은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은 사람의 소리가 먼저 들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자기가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니까 무릎 꿇고 살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늘 사람의 소리, 이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사람의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는 불쌍한 소리, 안 된다는 소리, 그냥 죽겠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할 수 있다는 소리, 하면 된다는 소리, 해보라는 소리, 하나님은 희망의 소리를 줘서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이겨내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한 번 더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두 귀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잘 사용이 되면 이 귀를 통해서 복 있는 귀가 돼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다, 열려라. 뭐가 열려야 될까? 입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입이 열려야 합니다. 뭐가 열려야 돼요? 입이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꽉 다물어 있으면 안 돼요. 아내가 말을 해도 남편이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계속 말을 시켜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수없이 해도 아내는 한마디 안 하고 자꾸를 잠그고 있어요. 입이 닫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아들 그 딸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딱 잠그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입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또 잘해야 돼. 지혜롭게. 열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은요, 그건 푼수예요. 푼수.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를 아실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 박사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우리를 모르니까 피차간에 모르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상대성 원리의 강의를 가는 곳곳마다 했어요.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한 번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기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사하고 같이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기사가 하는 말, 박사님, 네, 박사님의 상대성 원리의 강의는 제가 해도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들었더니 이제는 그 딱 타임까지 30분이면 30분, 40분, 40분, 150분이면 150분 딱 제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 외웠어요? 외우고 말고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수천 번을 들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박사님 대신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상대성 원리 제가 강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사님은 관청객에 거기 방청객에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운전이나 해봤지 강의란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제 사진도 일본에 가니까 벌써 우리 교회 사진이 따다다다다다 붙었어요. 주보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같아서는 다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누군지도 얼굴 봐야 하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나만큼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서 차를 세우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운전기사 모자를 자기가 쓰고 운전을 하고 뒤에 기사를 아인슈타인 박사로 짝퉁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기가 막히게 상대성 원리에 그걸 갖다 강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고 와우 야단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쭉 와가지고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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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내려오려고 막 하는데 한 교수가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상대성 원리가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참 일리가 있고 그 주장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요런 맹점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딱 문제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교수 하나가. 큰일 났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할 때는 어디 가도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돌발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기사는 갑자기 놀라가지고 오 주여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기사가 갑자기 그랬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이게 강의하느라고 몸이 약해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가 대답을 하면 기사 정도도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순식간에 그냥 그 순발력이. 그래서 기사 나와서 내 대신 얘기 좀 해줘. 나 물 좀 마셔야 되겠어. 몸이 약해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물 마시고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거기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래서 상대성 원리가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하자 사람들이 다 또 다시 일어나더니 아니 운전기사가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분명하고 저렇게 확실히 박수를 쳐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지만 말을 못하면은요 이가 부러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 치료의 말, 생명을 주는 말. 정말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농담을 해도 그냥 상처 주는 농담하지 말아요. 아이고 그 얼굴 가지고 나한테 시집 온 거 보면 당신 얼굴도 두꺼워? 왜 그러냐고. 왜? 아이고 당신 그 키 가지고 나한테 장가 온 거 보니까 세상에 내가 미스터체가 그렇게 나 따라다닐 때 미스터체를 만났다면 내가 팔자를 꽂혔을 때 짜리몽땅한 당신 막 나가지고 내 인생이 짜리몽땅해졌어.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 좀 가려서 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아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4절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며 간절하게 에바다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 하는 뜻인데 열리라 했더니 그 입이 열린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장애인이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버벅거리는 것도 장애인이지만 진짜 장애인은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말을 하는 사람,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실망케 하는 사람, 좌절케 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한테 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병들다가 가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장애예요. 그게 장애예요. 내 말 한마디로 내 남편이 용기를 얻고 내 아내가 웃음을 찾고 내 부모가 건강을 찾고 내 자식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말은 건강한 말이요 그 말은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험담하는 입은 절대 열려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은 여기서 입이 열려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비난의 말이 나오려면은 예수 이름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상처 주는 말,
예수 이름으로 쏙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들어가요? 쏙 들어가야 돼. 얘가 나오면 인생 괴로워져. 얘가 나오면 다 같이 힘들어져. 이런 것들은 다 집어넣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위로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을 주는 말, 진실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오늘 성경은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진실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 따라하세요. 진실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선하고 착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부터는 이 누추한 얘기, 더러운 얘기, 천박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상처 주는 말, 희롱의 말,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자식 앞에서, 형제 앞에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3절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결심하십시오. 건강한 삶을 위하여 결심하십시오.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말로. 이제부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 말로 희망의 말만 하겠다. 오늘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사람들에게 치료가 되는 말, 희망의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바다 열려라. 이 말은 우리가 뭘 열어야 될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기 특이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33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이해요. 뭐가 특이한지 한번 볼까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댔어요. 아이고 더러라.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양쪽 귀에다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입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특이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대. 따로. 사람들 없는 데서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단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고쳐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따로 데려가셨을까?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이 벙어리 된 거, 이 언어의 장애 있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가 안 들리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다친 것이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하면서 사람들이 놀려대면서 우습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닫힌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을 데려가셔서 따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이 굳어있는 것이나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는요 깨끗한 게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선물을 해도요 마음이 들어있는 선물이 부모님에게 위로가 돼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시는 이런 거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구두. 이런 식으로 주면은 구두를 받아서 편하기는커녕 절대 안 편해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것이 선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형편에서 맞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 부모는 그걸 받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마음에 없는 선물을 갖다 집어던져 놓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했대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평생 가게 운영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 됐어. 아이고 아들 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알았어. 내 딸 어디 갔어? 아빠 여기 있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옆에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가게는 그럼 누가 보냐? 가게 하다가 갔대 그 사람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뭘 그렇게 가게 연연을 해요? 좀 마음을 좀 열고 가면 좋을 텐데, 마음을 비우고 가면 좋을 텐데 그냥 가게 평생 그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가는 그 순간에도 가게 누가 보냐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시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면 진실하게 살게 되고, 마음 문을 열면 소통이 돼.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마음 문을 열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마음 문을 열면 함께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보세요, 마음 문을 열면은 마음이 같아진대요. 마음 문을 열면 같은 사랑을 하게 된대요. 마음 문을 열면 뜻이 하나 된대요. 마음 문을 열면 한 마음을 품게 된대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여러분 삶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마음 문을 열면 이해가 돼요. 마음 문을 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신뢰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 문을 열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이 꽁 닫아있는,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마음 문을 열면
새로운 삶이 되고, 마음 문을 열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마음 문을 열면 기쁨과 행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볼까요? 본문 35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치료받아야 됩니다.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천국에 갈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멋지고 향기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마음문이 열려라. 기도하겠습니다.